자메이카에 아주 악한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서부터 그의 생활이 변화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법정에 가서 자기 이름을 개명시켜 달라고 신청을 합니다. 판사가 이유를 묻자 저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셨으니 이제 저는 전에 살았던 제 자신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제 제 이름을 바꾸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는 보통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는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에게 대외적인 신앙생활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에서 언급한 데 이어 개인적 신앙생활에 대한 내용을 본문에서 세 가지 교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할 것을 촉구합니다. 제가 예전에 이 본문을 중심으로 이 앞절도 포함해서 신약의 십계명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 누가 정한 건 아니지만 대체로 한 10개인데 구약의 십계명이 긍정명령보다 부정명령이 많았다면 이 신약의 십계명은 부정명령보다는 긍정명령이 많았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순복음교회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왜 이 구절이 좋을까? 그건 뭐 당연히 우리에게 주는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허락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을 중심으로 해서 은혜와 감사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비록 5장의 첫 구절은 아니지만 본문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기에 그 기쁨이라는 이제 단어는 일이 잘 풀리고 뭐 유쾌한 일이 있을 때 뭐 자연스럽게 수반되는 기쁨, 뭐 조건이 좋아졌으니까 기쁨 이러한 기쁨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joyful 뭐 아니면 기쁨, 희락 뭐 이런 단어들 성경에 나오지만 우리가 일상에서도 나 기뻐할 때 우리는 보통 이제 그렇게 표현하는데 신약 성경에 이렇게 그리고 뭐 구약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성경에 나오는 기쁨은 그러한 기쁨이 아니고 주 안에서 누리는 영적인 기쁨, 최소한 신앙과 관련 없이도 헬라어에서 이 단어는 정신적인 그런 기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적인 조건과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 어떤 환난과 역경에도 변하지 않고 계속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재미있다, 흥미있다 할 때의 그 기쁨과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단어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본문 첫 구절부터 항상 기뻐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면 최소한 예수 잘 믿으면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이 구절부터가 막히기 시작을 하죠. 나는 정말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오늘이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 아다시피 전반기에는 매추감사절 해서 하고 후반기에는 추수감사절 해서 하고 감사절이 우리 교회에 2번이나 있어요. 여러분 교회만큼 그리고 성경만큼 감사에 대한 논함이 많은 종교, 경전, 그다음에 뭐 종교 이런 교회들, 교단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감사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제가 은혜와 감사 이렇게 오늘 말씀의 제목을 잡은 것은 뭐 항상 기뻐하라, 뭐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every day, 뭐 every time, everything, 항상 모든 일에 있어서 다 똑같은 말이죠. 사실은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항상 감사하라 이 얘기예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근데 우리가 정말 그럴 수 있느냐? 그렇게 늘 감사할 수 있느냐?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찾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동떨어진 곳으로 등을 돌리고 달려가고 혹은 걸어가고 또 그쪽을 향하여 나가고 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고 여겨서 아니면 일부러 의도적으로 외면해서 감사할 줄 모르는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뭐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뭐 이런 분들 만났을 때 아유 감사합니다 뭐 이런 말투 있죠. 우리 예수쟁이만 쓰는 말투 있어요. 왜 그런 말투를 쓸까요? 정말 저 사람은 정말 감사할까?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모든 것이 감사한 거예요.
정말 긍정적인 일, 좋은 일, 잘된 일만 감사한 게 아니고 설사 그렇지 않은 일도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 일이 정말 기뻐서가 아니고 정말 좋아서가 아니어도 그 일들 하나하나가 나를 만들어가기 때문이죠. 그 하나하나가 내가 기뻐하고 정말 즐거워하고 정말 야 이건 축복이야 라고 표현하는 모든 일들 위에 그런 게 다 쌓여 있는 거예요. 그거 없이는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우리가 변증법적 유물론에 관한 책들을 읽어보면 거기서 그런 논의를 해요. 질적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양적 채움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컵에다가 물을 갖다가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따르다 보면 나중에 그 컵에서 물이 흘러 넘쳐내려요. 양의 변화가 그 컵을 지나서 흐르는 물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도 뭔가 이 혁명의 변혁의 기운이 차고차고 넘쳐갖고 그 컵을 넘칠 만큼 돼야 혁명이 온다. 뭐 이런 논지를 펴요. 뭐 일부는 그런 논리가 맞죠. 맞아요. 어떤 사람은 나는 은혜를 받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지? 나는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여러 가지 은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뭐 어떤 은사를 받고 싶은데 그런 갈구함이 있어서 계속 기도하고 기다리면 그 은혜가 임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지 모르고 감사가 잘 나오지 않는 까닭은 우리에게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공기로 숨을 쉬고 그 공기 안에 물론 산소가 주된 성분이지만 공기가 없으면 숨을 쉬지 못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기 전까진 나는 공기와 산소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 감사하는 사람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그 사실조차도 잊고 살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의 대기 중에 이 공기가 이 산소가 있어서 우리가 숨 쉬고 산다는 것을 우리가 그 과학 공부를 해서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누구도 특별히 뭐 산소가 특별히 뭐 공기가 뭐 이런 거 없어요. 뭐 황사가 발생하고 공기의 질이 나빠지고 뭐 이런 논의가 나올 때야 그래 정말 공기가 좋은 공기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이런 것이죠. 근데 깨닫지 못하지만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좋은 공기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거야 라는 인식을 하지요.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대개 사람들이 교만해서 내가 이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보다는 심지어는 교인들 가운데도 내가 잘나서 이거 다 이루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처음엔 그러지 않아도 나중엔 결국 그렇게 변해가요. 왜요? 그게 사람이에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정말 자기도 믿고 있었는데 나중 가다 보면 결국 내가 정말 잘났구나. 내가 하나님 한 우편쯤 앉을 만한 인물이구나. 이렇게 착각을 해요. 그러지 않아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저 내가 잘 되는 건 하나님도 바라시지만 내가 없더라도 하나님 사역에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하는 무슨 모세나 뭐 베드로나 바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다윗 같은 사람들이 없었다면 하나님이 불편하시고 뭔가 문제가 생기셨을까요? 아니요. 까딱 없어요. 하나님은 사람의 뭐 한두 사람이 없고 뭐 정말 위대한 신앙 인물이 없었으면 다른 사람을 들어 쓰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다시피 정말 애초부터 대단했다는 사람 뭐 모세가 애초에는 뭐 정말 왕자로 컸죠. 근데 그 시가 무슨 왕자는 아니었잖아요. 우리가 아다시피 요게벳의 그 요람에서 자란 그 인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왕자가 아니에요. 그냥 히브리 사람이에요. 여기서 히브리 사람이라고 말하면 지금으로 얘기해선 외국인 노동자 좋게 얘기하면 아니면 또 좀 한 머슴 아니면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노예에 불과한 존재였어요. 모세라는 사람이. 뭐 다윗도 뭐 아주 준수하고 능력이 있고 믿음도 좋았던 청년이긴 하나 뭐 그 출신이 어마무시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평범한 가정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막내 아들. 원래 막내죠. 뭐 동생이 생기기 전에. 그러니까 그냥 꼬마였어요. 뭐 바울은 뭐 출신 성분은 뭐 말할 수 없이 좋지만 근데 아직 이건 또 인간 쓰레기였죠. 예수의 옛자만 나오면 그냥 돌 들어 치는 사람들과 뭐 진배 없는 이 사람은 더 독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사람도 그랬고 다 그래요 다. 베드로야 뭐 말할 것 없는 무식쟁이 어부였잖아요. 그럼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 보잘것없어 보이는 사람들을 들어 쓰셨나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모든 것이 다
주님의 은혜라. 여러분 찬양동에도 그런 그 가사가 있죠. 정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은혜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노래할 수 있는 까닭은 바로 그것이 느껴져서요. 깨달아져서요. 그것이 믿어져서요. 그럴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사소한 일로 감사하지 못해요. 우리 집은요 너무 조그매요. 우리 옆에 친구네 집은 아무개 집사네는 내 친구는 집이 60평인데 우리 집은 30평대밖에 안 돼요. 또 잘 아는 사람의 차는 3000cc가 넘는데 내 차는 2000cc예요. 뭐 그런 것들도 말이죠. 내 친구는 키가 180이 넘고 잘생기고 이쁘고 뭐 한데 나는 그렇지 않아요. 나는 뚱땡이에요. 여러 가지로 남과 비교하다 보면 결국 뭔가 내가 못난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아까 무슨 신앙의 위대한 인물들이 보잘것 없었다고 해서 그러니 나는 벌러지만도 못한 자기를 비하하거나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모든 사람 다 동등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그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천주교도 마찬가지지만 이 나라의 기득권자들이 반대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겠어요? 신 하나 들어오는 거 우리나라는 종교적으로 그렇게 막 저기 한 나라가 아니니까 사실은 그건 큰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뭐 불교도 받아들였던 나라인데. 그런데 문제는 불교보다 더 심하게 기독교는 이 계급이 없어. 계급이. 그래서 옛날에는요 남자 여자도 따로 예배드려서 기역자 예배당에 저 강경에 가면 뭐 그런 예배당 아직도 있잖아요. 문화재로. 근데 문제는 옛날에는 양반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가 따로 있고 쌍놈들이 주로 다니는 교회들이 따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럴 정도였다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은 양반 쌍놈 할 거 없이 다 한 교회 다녔잖아요. 근데 문제는 양반이면 다 믿음 좋고 뭐 이러면 좋은데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 아다시피. 근데 양반은 믿음이 안 좋아서 맨날 집사인데 평생 집사인데 이 자기 집에서 머슴으로 부리는 쌍놈 하나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거야.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종땡땡 치고 그래서 목회자를 잘 돕고 그래서 그 사람이 장로가 된대. 그러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 많았죠. 그런 게 많아요. 왜 그런 일이 발생해요? 이게 기독교가 남녀의 문제도 저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한국 기독교회가 차별금지법을 굉장히 뭐 극렬히 막 반대해요. 물론 문제가 있어요. 가장 첨예한 것은 동성애 문제이기도 하고 문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사회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기독교는 이거는 아주 잔패 세력이다. 아주 폐악한 세력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의견이 전적으로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비판하고 해야 될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사회는 그렇게 받아들여요. 이 적폐다 이 말이야. 왜 적폐냐? 정광훈이와 같이 이 나라를 갖다 망쳐버리는 친일파 극우 폭력 세력이 태극기 부대로 위장해서 나왔다. 그게 기독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적폐 세력으로 몰리고 아주 극단적인 극우 세력으로 꼽히고 한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저놈들이 나쁜 놈이야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그들이 더 옳은 면이 훨씬 많아요. 태극기 부대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여론으로 밀리고 논리로도 밀리고 역사로도 밀리고 결국 밀리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따져서 보면 그들의 신앙 노선이 결코 옳으냐? 그렇지 않아요. 세계적 추세를 봐도 마찬가지고 한국 교회가 지나치게 근본주의 영향을 받은 교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뿐이지 세계 전반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오른쪽 극으로 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차별금지법에 관해서 좀 더 유연한 태도를 갖지 않으면 결국 사회는 일반 사람들은 교회라는 건 적폐 세력이다. 교회라는 것은 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점을 발견하나요?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양반 쌍놈 뭐 이런 거 관계없이 뭐 여자들도 남자하고 동등하게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권유해서 기득권 세력들이 뭐 남자들이 양반들이 부자들이 이 기독교를 탄압하는 근거가 되었던 것이 바로 기독교였는데 이제는 그 차별을 부추기고 차별을 찬성하는 쪽에 교회가 서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그때의 기독교와 지금의 기독교가 다르다는 것은 객관화할 수 있는 문제가 된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우기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고 오히려 차별받는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을 옹호했던 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지금은 차별을 부추기고 그 차별에 앞장서는 것이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그건 객관화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부자의 편에 서 있어요. 이미 우리는 기득권의 편에 서 있어요. 이미 우리는 힘 있는 사람 편을 들고 싶어 해요. 힘 없는 사람들, 약한 사람들 편에 서고 싶어 하지 않아요. 교회가 이미 그렇게 됐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게 말 같지도 않은 쓰레기 같은 댓글 다는 그런 놈들의 의견을 듣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금지법에도 문제가 있고 그 쓰레기 같은 글을 다는 놈들 말고 건전한 비판하는 사람도 있죠. 근데 그 쓰레기 같은 댓글 기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자는 측면이 아니라 예전에는 우리가 차별을 반대하고 차별에 의해서 소외당하는 사람 편에 섰던 교회가 왜 그렇지 않게 됐냐는 거죠. 이미 우리가 기득권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기득권자인 척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지난주 내가 혁명과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눈 까닭이 거예요. 예수님이 왜 혁명을 했느냐? 예수님은 한 번도 정치적인 군사적인 혁명을 한 분이 아니에요. 그의 혁명은 뭐였느냐? 아무도 편 들어주지 않는 사람의 편을 들어줬다는 거예요. 도움도 안 되고 힘도 안 되는 사람 편을 말이죠. 왜요? 그게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게 예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교인들이 정말 예수님처럼 힘없는 자의 편에 서려고 하느냐? 내 목숨이 간당간당한 둘째치고라도 내가 손해볼 일에 서려고 하느냐? 안 선다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 편에 서지 않고 기득권자 바리새인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교회를 존경하겠어요? 사람들이 교회를 존중하겠어요? 야, 저 사람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정의롭고 정말 약자의 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교회야 라고 하겠어요? 아이 천만에요. 안 그래요. 눈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왜 모르겠어요. 이제 이미 우린 기득권의 편에 서요. 기득권의 편에서도 정의로운 쪽이 아니고 별로 정의롭지 않은 쪽에 자꾸 서려고 해요. 그리고 말 같지도 않고 무식쟁이 목사 하나가 나타나서 막 돌 던지고 그런 거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 큰 코 다치는 거예요. 큰 코 다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적폐 세력이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개혁하자. 변화하자. 이러지 않으면 마치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정당하고 옳고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인 것처럼 자꾸 말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골고다 언덕길이었지 이렇게 포장된 아주 넓은 도로에 마음 편하게 외제차 타고 3000cc 타고 멋지게 운전해 가는 이런 편안한 길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교인은 그런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좁고 험한 길을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는 편안한 대로를 걸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차를 타고 말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이러한 처지에 뭐가 은혜겠어요? 그 논리의 초점은 결국 물질, 축복, 성경에도 있잖아요. 이단과 같은 이런 용어. 내가 부자가 되고 성공하고 승리하고 그런 것이 마치 축복이고 그것이 감사할 것이고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거짓 복음이 난무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무런 가치도 없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나를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죽일 놈이 나를 대신해서. 그래서 내가 그 사실을 알고 믿고 깨달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으니 나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보답하는 차원에서 나도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그래 너무 가끔 죽은 사람도 있지만 안 죽고 끝까지 사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어쨌든 죽기까지 목숨을 걸고 나도 하나님 나라 사역에 최선을 다하여서 평생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다 보면 목숨이 위험해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거죠. 대부분은 아니지만 99.9%야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근데 최소한 그런 마음은 없고 내가 예수 믿고 인편도 넓어져 갖고 이제는 부자도 되고 사업도 잘 되고 이렇게 되었다니 이게 교회 다니니까 이런 유익이 있네. 부자들하고 어울리고 사업하는 사람하고 어울려서 이게 교회가 그게 좋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사람들 부자들만 와갖고 하는 곳이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사업의 인맥을 넓히고 정치적 인맥을 넓히고 경제적인 유익을 추구하고 그런 건 교회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이 장사꾼들을 향해서 무슨 욕을 하셨어요? 쌍욕을 하셨잖아요. 예? 성경에 기록된 내용만으로도 그게 욕이지만 실제는 더 심한 욕 하셨을 것 같아요. 왜 그러셨을까요?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지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왜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며 범사에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럼 어떻게 해요? 모든 것을 너에게 다 이루시리라. 그러면서 오늘 결론적인 2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16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믿고 그대로 살면 우리에게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우리 안에 있는 은혜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셈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어마무시하게 성공한 것만 감사할 일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온 인물들을 한번 보세요. 아무나 찍어서 보세요.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해피한 일들, 성공한 일들, 그러한 일들만으로 성경에 나열되어 있던가요? 아니요. 안 그래요. 심지어는 시아버지하고 잠자리를 같이 해서 씨를 얻은 그런 여인까지도 나와요. 성경은요. 성경은 그런 것을 부끄럽게 여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성경에 아주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 자랑스러운 레위 지파로 오셨나요? 아니요. 예수님은 그런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로 오셨어요. 왜요? 그게 사실이니까요. 그리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나는 말이야 영적인 뭐 어쩌고야 저쩌고야 이런 거에 들떠있을 때 오히려 평범한 지파였던 유다 지파로 오신 게 예수님이셨어요. 레위 지파가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성직 가문이고 우리 조상들서부터 대대로 레위 지파였네, 이런 똥꼬집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면 맨날 따라다니면서 비판하고 막 문제를 들이댔던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 다 또 뭐예요? 야, 네가 율법을, 나는 신학 정규 코스를 나온 신학 박사인데 네가 신학을 얼마나 알아? 이러면서 예수님 앞에 계속 대들었던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안 됐어요. 왜요? 이 사람들은 머리로 신학을 공부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거든요. 그리고 또 이 사람들과 달랐던 건 가슴으로, 가슴 뜨겁게 하나님을 대하고 사람들을 대했기 때문에 머리로 신학 공부를 했던 바리새인들의 논리는 그냥 무참히 깨어져 버리고 말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대할 때, 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정말 예수님처럼 가슴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으니 범사에 감사하면서 모든 사람들을 대해야지, 그렇게 우리가 하고 있는지, 아니면 머리로 바리새인들처럼 이건 신학적으로, 이건 인간학적으로, 이건 논리적으로 이것만 셈하고 있는 건 아니지요.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시다시피 농사를 짓든 짓지 않든 우리가 1년 한 해를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귀한 날입니다. 예물 드리는 거 좋고요. 멋있는 데코레이션을 하는 교회들도 괜찮아요. 뭐 그게 나쁜 일이겠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은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감사할 일을 한번 꼽아보세요. 나한테 득이 됐던, 플러스가 됐던 그런 내용만 감사하고 계신가요? 혹 내가 고혈압인데, 혹 내가 당뇨병인데, 혹 내가 무슨 병이 있는데, 고지혈증인데, 혹 내가 관절염인데, 여러분 혹시 그런 일도 감사하시나요? 혹 내가 별로 성공하지 않아서 우리 집이 별로 부자가 아니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내가 요즘 사업이 망했다가 이제 막 그냥 바닥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실도 감사해 보셨나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는 바로 범사에 감사라는 거예요. 근데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선 기뻐하고 기도하고 작은 하나하나 일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고 깨달아야만 감사할 수 있는 요인이 되는 거예요. 잘된 것만, 성공한 것만, 대성한 것만, 그런 것만 감사하는 건 그게 도대체 신앙이랑 무슨 상관이죠? 그럼 무지렁뱅이 모두에게, 예수 믿지 않는 건방진 것들에게 다 통용되는 사실 아닌가요? 어린아이도 다 알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란, 성숙한 것도 그리스도인이란 성공, 대성하지 않아도 감사할 줄 아는 거예요.
오히려 성공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돼야 될 일인 거죠. 그 깨닫지 못하면 지금의 성공도 참된 성공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로 역경과 어려움이 문제가 있을 때 그것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렇게 다져가다 보면 결국 사업도 점점 나아지겠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내 아들한테 내 딸에게 이 사업을 물려줘서 하면 이 사업도 참 잘 되겠다.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생활의 단이라는 프로를 언젠가부터 제가 좋아하게 됐는데 거기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는 아주 그냥 후줄근한 그런 가게인데 아버지부터 어머니부터 물려받아서 2대째 3대째 심지어는 4대까지 내려오는 집을 봤는데 뭐 그냥 음식 한 가지 잘하는 거예요. 그게 설렁탕이기도 하고요. 뭐 그게 뭐 육개장이기도 하고요. 비빔밥이기도 하고요. 그냥 평범한 음식들이에요. 근데 음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 음식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할까를 연구하고 대를 이어서 연구하면서 물려주고 정성을 다해서 장사를 했더니 아주 그냥 그 음식 메뉴 하나만 되면 그 집이 최고야 하는 사람들이 줄을 서게 되죠. 그래서 생활의 달인까지 나와요. 그 음식 하나를 정성껏 만들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연구하는 그 음식점 사장님들을 보면 대단하죠. 그것까지 나온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 음식 하나도 제대로 만들려면 그런 정성이 필요하죠. 예전에는 그냥 별 볼 일 없는 후줄근한 자그마한 식당에 불과했던 그것들이 성공하고 결국 나중에는 유명하고 장이라는 칭호를 받는 그러한 가게들로 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가? 혹은 나는 어떠한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시작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상고하면서 곱씹으면서 정말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셈하지 못하고 결국 모든 것이 잘된 건 내 탓이요 안 된 건 하나님 탓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교만 때문에 그런 무지렁뱅이 무식 때문에 결국 우리가 감사할 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니더랬지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가장 표정이 굳은 사람들은 기독교인이라고 혹평을 하기도 합니다. 왜 이런 비판이 있을까요? 뭐 항상 우리가 기뻐하고 찬송하고 하지 않았을까요? 우리 진지하게 살기 때문일 겁니다. 종말에 살아가는 성도는 정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을 향하여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만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선 우리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셈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겁니다. 대단한 것도 보잘것없는 것도 모든 일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계수하다 보면 결국 여러분은 감사하는 사람 될 것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 것이고 주님이 바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참 따지고 보면 이런 한 해가 없었을 만한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이 닥쳤던 한 해죠. 내년도 어찌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셈해보지만 손가락을 다 펼쳐도 셈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어려운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깨우치고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 있으셨던 것을 깨닫게 하셔서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잘 되나 잘 되지 않나 늘 동일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는 인생, 은혜를 아는 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